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형제의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임은 아니지만 20년 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확신을 나눌 때 우리에게 감명이 될 거라 믿고 부탁을 했는데, 아내랑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아내가 통역을 하는데, 저는 이런 포맷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림. 제가 그래서 외부 패널로 정기적으로 한번, 분기별로 한 번씩 그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좀 나누면서 이렇게 미국의 서부에 또 우리 주영 형제, 우리 아버님, 우리 한상우 전 장로님 또 포함해서 전 세계에 이런 커넥션을 갖고 함께 그런 쉐어링과 레슨을 함께 들으면 풍성한 강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심장, 폐, 근육,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와 근육에 대해서, 주제는 육체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이라는 주제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명동교회 보면 특징이 뭐냐면 형제들이 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영이도 몸을 보니까 뭐 운동 꽤 한 것 같은데, 엽기 좀 많이 들어본 몸매예요. 보통 몸매가 아닌데, 우리 조한지 형제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성매 형제도 피 검사해봤더니 30대 피래요. 이 혈의 건강이 자기 나이보다 20년이 더 젊을 정도로, 다들 뭐 장현 형제, 하수문 형제 다들 뭐 등산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저께가 우리 진이 둘째 11주년 생일이었습니다. 찬이가 20년, 진이가 11년. 저는 이 구절을 아이들께 한번 나눴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상 주시는 분. 제가 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이야, 하나님이 네가 11년 동안 어쨌든 엄마 손에 끌려왔던 뱃속에서든 네가 막 교회를 왔으니 11년짜리 선물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시다. 너 뭐 먹고 싶니? 순댓국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11주년인데 그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순댓국 찾아가지고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순댓국 먹고, 뭘 갖고 싶니 그랬더니 자동차. 이거 그래 알았다. 다이소 가가지고 5,000원짜리로 2개 소원을 풀어줬습니다. 싸게. 찬이가 이제 20년 엄마 아빠 따라 다녔거든요.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아빠 제가 20년 동안 엄마 아빠 얼굴 먹칠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엄마 아빠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저의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뭐 교회를 나가겠다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내 삶을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찬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찬이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 분이라고. 네가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반드시 20년 네 신앙에 대해서 보상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 분이라는 것. 기독교가 야 살았을 때는 고생만 해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이야,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어,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창조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천국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상인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의 실천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겠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 버린 사람 모두, 여기 everyone이거든요. everyone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오늘 세상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도 10배, 20배, 30배, 50, 70, 90, 100배까지 이 땅에서 한 명도 여유 없이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중희 형제 저기 앉아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잡혀서 정말 교회 생각납니다. 엄마 아빠가 성가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따라왔었거든요. 교회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 3명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아이들 셋이 항상 이렇게. 정말 그때 아이들은 몰랐겠죠. 또 우리 교회가 약간 특성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일체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디사이플링과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또 스팽킹도 많이 맞고 어쨌든 하여간 평범한 교회와는 다르게 아주 어려운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쉽지 않았지만 캠퍼스 가도 쉽지 않고 고등학교 가도 쉽지 않고 미국도 갔지만 이게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엄마 아빠의 신앙에 따라오면서 아이들의 그런 꿈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에 묻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저는 갚아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될 길로 들어섰고 지금 20년이라면 앞으로 60년, 70년, 80년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현세와 내세, 지금과 미래, 또 나와 우리 이 균형이 잘 잡혀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육체를 훈련하라.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 10절 각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사실 각 사람의 심장의 심장을 살피고 search, 그 다음에 폐부를 감찰하며 우리 폐, 하나님이 우리의 폐를 probe,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나님의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지만 살펴보는 것은 그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거쳐 나왔는지 우리 마음, 심장과 폐부, 육체적인 기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심장이에요. 육체적인 심장, 육체적인 폐부. 자, 심장과 폐. 이 폐를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이 폐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폐부라는 것은 마음속 가장 깊은 장기, 결국 마음속 깊은 것을 얘기하는 마음 깊은 것. 그래서 성경은 육체에도 얘기하지만 육체가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부 그러면 숨쉬는 폐도 되지만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속 이게 폐입니다. 폐. 굉장히 큽니다. 폐가. 정말 이 폐가 이게 돼야 이게 정말 이 폐가 이 온몸의 이 호흡을 센터잖아요. 호흡 센터잖아요. 사실 마지막에 이 폐가 멈추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폐는 사람이 숨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게 하는 곳.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잖아요. 숨이 멈추면 죽기 때문에 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사람을 티끌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늑자가 됐네요.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결국 이 폐가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이 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보세요.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심장을 지켜라. 이게 마음이지만 그냥 단어는 뜻이 두 개 다 있거든요. 심장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심장이 바로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이라면 이 심장도 육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너의 심장을 잘 지켜라. 심장. 제가 이 심장과 폐에 대해서 언제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대학생 때 우연한 기회에 종교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조그만 소책자를 번역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소책자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건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건강에 대한 책자였는데 강조점이 뭐냐면 심장과 폐, 근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심장이 건강해야 되고 폐가 건강해야 되고 근육이 건강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폐가 건강해야 호흡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심장이 건강해야 피를 온몸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육체 훈련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제가 그때부터 항상 운동할 때 이 세 가지 심장, 폐, 근육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고백할 때 뭐라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달려갈 길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거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달리고 왔어요. 한강에 가서. 달리면 이 폐와 이 심장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항상 물어봅니다. 땀을 흠뻑 흘리도록 달린 적이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
그리고 한 번씩 숨을 그냥 불어보라 그럽니다. 그거 다 건강 체크거든요. 저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항상 운동하면 심장, 폐를 계속 자극을 해서 이게 피가 온몸에 퍼지고 호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육체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육체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창 가운데 마치 이거 보면 차의 엔진이 심장 같아요. 차의 엔진처럼 생긴 것 같아요. 엔진. 엔진이 빵빵 터져야 차가 가듯이 사람의 이 심장도 건강해야 정말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온몸에 산소를 이렇게 보내는 이 호흡, 폐, 그 다음에 피를 계속 온몸에 밀어주는 이 근육덩어리, 이 심장, 이 두 개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살핀다고. 거꾸로 보면 마음의 중심,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 기관이 바로 심장과 폐인데, 그를 비유적으로 보면 사람의 깊은 뜻, 도대체 제가 뭘 생각하고 있나, 과연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도대체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나,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살펴본다고. 그거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심장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이 한국말 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다 심장과 마음이 한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도 레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바로 육체적으로 심장이고 비유적으로 마음이에요. 또 헬라어도 카르디아도 심장이지만 또 그게 마음이거든요. 또 영어로도 하트, 심장이지만 또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사물의 중심, 마음의 중심 잘 지키라고. 자,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쓰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근육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시다. 힘줄로도 표현되는데, 근육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쓰기 때문에 모든 부위에 근육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 아무리 근육질이라도 달릴 수 없다면 근육이 장식이잖아요. 근데 잘 달릴 수 있는데 몸에 근육이 없다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도 이 설교를 혹시 나중에 듣게 되면 공부만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근육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나이 들더라도 이렇게 균형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한 몸을 사용해서 또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우리 형제들도 보면은 이제 등산도 가보고 축구도 해보면, 야, 이 형제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얼마나 이 폐가 튼튼한지, 또 이 근육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정신 건강입니다. 제가 30년간 또 교회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또 뒤돌아보면 제 정신 건강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몸이 건강해야 물론 하나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호흡이 20대가 되고 심장이 10대가 돼도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도 쓸모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심장과 폐가, 근육이 엄청나도 그냥 고장난 하드웨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힘들고 복잡하고 갈등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매 시간 쌓이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심장이, 폐가, 근육이 건강해도 이 힘들고 복잡하고 갈등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매 시간 쌓이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저는 육체적인 건강은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정답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인도의 요가 선생인 구루도 아니고 해인사 스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 사는 삶 안에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보호하는 엄청난 신비한 비결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건강한 육체만 만들어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하드웨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마음을 훈련하는데,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래에 대한 희망.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든, 아니면 1년 뒤의 소망이든, 아니면 10년 뒤의 소망이든, 아니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없으면 설사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벌써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은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서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뭐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죗감을 치르는데 70년 걸릴 거고, 하지만 너희들이 남의 나라 끌려갔지만 내가 철저하게 너희를 보호할 테니 거기서 시집장가 잘 가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잘 살고 있으라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고기에 데려올 거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뭐가 없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데 희망,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 고국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희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찬양하며 힘차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로운 희망,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됐어요. 근데 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포로가 되었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튼튼한 육체는 있지만 그 영혼이 희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에스겔서 30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데려갔더니 그 한 계곡으로 데려갑니다. 계곡에 엄청나게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짝 마른 뼈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3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진짜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한 폐, 건강한 심장, 근육 다 있지만 하나님 보았을 때 뼈들이라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4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말씀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물론 그들이 편에 있었죠. 심장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이 숨은 성령의 호흡, 이 육체적인 숨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꿈을 갖고 살아있는, 힘하고 살아있는 그 숨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숨, 성령의 역사. 6절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여 너희를 새갓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이지만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뼈에 살갗이 붙고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되니까 힘줄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붙고 육체로 살아날 거라고. 육체적으로. 근데 그건 육체적인 거예요. 여기 죽은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여기 힘줄도 있지만 여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으면 육신으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건 육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저는 왜 이 구절을 보고 싶었냐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아까 개인의 신앙과 나와 우리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나 혼자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 그거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1년에 사람 만나도 저 혼자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나와 우리가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배, 모임, 교제인 거거든요. 예배, 모임, 교제. 나 혼자 큐티하고 기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만들려면 나가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하나하나 있으면 이게 붙일 수가 없어요. 뼈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는 것이지 뼈 하나하나 다 쓴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뼈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뼈가 붙기 시작합니다. 뭐 턱뼈는 턱으로 가고 가슴뼈는 가슴으로 오고 다리뼈는 다리 다 연결돼서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살과 힘줄과 피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의 연결이 많이 사실 이제 무너졌어요. 예배가 약화되었고 그 다음에 모임이 약화되었고 모임은 형제들의 모임 또 소형규모 모임 어쩌다가 영적인 모임들 그 다음에 교제 둘이 하든 셋이 하든 이런 교제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예배와 교제와 모임이 약화된 상태에서 나 혼자 큐티를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영적 잘 싸우고 있고 죄짓지 않고 있고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해도 신앙이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것이 일어나는 상징이 뭐냐면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여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임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명동 1그룹 형제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또 성찬 컵을 들고 맨날 우리 형제들이 컵에다가 4-5개 넣고 간단히 먹고 마시다가 컵도 돌고 뭐 빵도 돌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조심해야죠. 하지만 교회 나오면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시 모임을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회복시켜서 뼈와 뼈가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회복되어졌을 때 나의 개인적인 큐티와 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맞물렸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마른 뼈로 봤냐면 마른 뼈가 아니죠. 다 잘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다 잘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70년 동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라고. 왜 마른 뼈냐면 11절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른 뼈였냐면 희망.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은 희망이 있는 곳에 모이거든요. 저는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좀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희망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희망. 저는 1993년 12월에 바울통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 바울통에 본 건 뭐냐면 밝은 사람들의 희망. 그 교회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희망을 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삶을 오픈하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만들어가자. 저는 그 희망이 저에게 희망이 됐던 거예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함께 얘기하면서 내 삶의 죽은 삶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제가 기존의 걸 다 버리고 이 희망이 조인한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희망을 잃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월급을 받으려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희망이 좋았고 그리고 그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그런 희망,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준 하나님의 근육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약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 월급 받으러 여기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 이곳에 희망이 없다면 떠나시는 게 맞아요. 전 떠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든 희망이 없다면 거기서 희망을 만들든지,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새술은 세푸대, 그 세푸대를 찾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희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희망이 안 만들어진다, 저는 세푸대를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희망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또 만들 거거든요. 제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제 안에 성령이 없고 타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죽은 공동체도 데리고 월급 나오고 교회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명예와 부를 누리며 이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성령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있다면, 제 안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꿈, 복음대로 사는 꿈, 그런 희망을 얘기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희망이 없는 공동체는 무덤이라거든요. 어떤 삶도 삶에 희망이 없으면 그건 그냥 먹고 마시는 무덤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바빌론이야 잘 먹고 잘 살고 결혼시키고 좋은 집에 남부럽게 살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그건 무덤이라고.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를 끌어내서 다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올 것이라고. 14절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다 각자가 다르게 깨닫겠지만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그 고난의 정의를 정리할 수 없겠지만 교회 목회자로서 또 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만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공동체, 심장이 그 근육이 살아서 피를 온몸에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 꿈을 얘기하고 그 폐가 건강해서 온 지체가 산소를 공급받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힘줄이 모든 지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가락, 발가락, 모든 지체가 다 함께 힘줄로 연결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발톱 인도자 모임하고 맥구름 모이고 무슨 총회하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 안에 생길 때 하나님이 놀랍게 다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로 바이러스가 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영자매 보셨어요? 아까 여기 세영자매? 우리 세영자매가 미국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 엄마가 세례 받았어요. 그 기도가 10년이 넘은 기도예요. 20년 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명동교가 세례 받을 줄 아마 세영이도 꿈에 꾸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도 기도 못했을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성령. 하지만 다시 그 엄마와 그 세영자매 기도로 우리 동생 언니, 아이고 어려 보여서, 아이고 어려 보여가지고 어려 보이더라고. 훨씬 사는 언니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저는 튼튼한 공동체로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설교 심장, 폐, 그리고 근육, 우리 것은 육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운동해야겠지만 영적으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한 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